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이 2023년도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날이 되면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를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은 보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자. 그래서 송구, 옛날은 보내고 영신,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새해를 맞이하자.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한 해라는 시간을 보낼 때 아쉬운 것도 있고 또 부끄러운 모습도 있고 아주 고통과 슬픔의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잊어버리자. 그래서 막년회라 그러죠. 잊어버리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자.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첫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마음을 각오를 다지자. 해맞이 행사를 하죠. 지금도 지금 밤에 출발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원래는 날이 흐려서 잘 못 본다 하는데 그래도 그걸 보면 또 새로운 마음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새해 첫 해를 보려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새로운 각오를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만큼 이 새해라는 것,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시간 안에 인생을 두신 분도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그냥 보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는 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규례입니다, 규례. 그게 오늘 레위기 16장에 기록된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잘 모르는 분이 많고, 제가 매년마다 송구유적인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누어요. 근데 또 들어보면 또 새롭거든요. 한 해가 지나고 나면 또 우리가 잊어버리고 막 정신없이 살다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걸 또 까먹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법을 주셨다는 것, 이게 특별법입니다. 한 해를 지날 때는 반드시 정결하게 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 백성은 늘 새로웠으면 좋겠다, 늘 깨끗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함을 통해서, 이 회개는 방법입니다. 회개라는 방법을 통해서 죄를 씻어내면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법을 주신 거죠. 이게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년 이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지키게 되는데 우리가 달력이 좀 달라요. 우리가 늘 설명을 들어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달력을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달력인데 우리나라 달력과 조금, 여기 안에 있는 게 양력, 우리나라 달력. 우리는 지금 12월 달 마지막, 여기 1월 달, 여기 와 있는 거죠. 요거 이제 아시겠죠? 근데 이스라엘은 7월 달부터가 새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는 4계절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2계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건기, 비가 오면 우기. 그러니까 비가 오면 춥고 겨울이고, 비가 안 오면 건기, 덥고 막 이래요. 그게 이제, 지중해성 기후의 그 차이점인데, 여기 색깔로 나눠준 게 이제 여기 건기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리고 우기는 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기가 시작되어지면 이때 씨를 뿌리고 또 추수를 하게 되죠. 여기 첫 수확이 있고 나중에 여기 보리를 뿌리고 마지막에 초막절에 거두고 두 번 이렇게 그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7월 달이 새해예요. 7월 달이 새해고 7월 달부터 이제 나팔절을 지키고 대속죄일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월 달 첫날이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 16장에 나왔던 16장이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예요. 여기 16장 29절에 보면요, 7월 그 달 10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절을 지키고 나서 나팔절이 되면 새해가 됐기 때문에 새해를 시작하는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온 동네 사람들이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막 불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10일이 되면 대속죄일, 속죄를 하고 정결하게 한 뒤에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새해가 벌써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1월 달이, 12월 달이 됐으니까 벌써 지나갔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7월 달이 되어지면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을,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뉴스를 이렇게 보시면요, 7월 달 되면 새해를 맞이했다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여기 9월 달 중순쯤 되면
이스라엘은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유대력이라 그러는데 유대력으로 그들은 이 날짜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7월 달이 되면요 이런 대속제일을 지키면서 우리처럼 송구영신 예배 드리듯이 회개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걸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 16장에 이것은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회개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6장 이 전체는 뭐냐 하면 새해를 맞이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 그래서 대속제일에 대한 규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백성이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알고 계시고 또 이 악한 영 때문에 늘 실족하고 유혹에 넘어지는 그런 약한 존재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런 죄와 허물을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늘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게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율법에 보면 예배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규례는요 시간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 해가 뜨고 해가 질 때 그게 하루거든요. 그 하루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 깨끗했으면 좋겠다. 그게 상번제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가 하루 계속 깨끗해지다가 일주일이 딱 되잖아요. 일주일이 딱 되면 그게 하나의 인간의 자연의 원리입니다. 이게 한 단락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 끝나면 안식일에 예배가 있어요. 일을 멈추고 세상의 일을 멈추고 다 와서 회개하고 예배하는 그게 안식일 예배예요. 그게 일주일의 예배고요. 그 일주일이 4번을 지나면 1년을 따지면요 12달이 나눠지거든요. 한 달의 예배가 나와요. 그래서 한 달을 맞이하면 첫날 월삭이라고 해서 첫 날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월삭 예배를 드리면서 한 달을 맞이해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가면 절기가 나오거든요. 이 계절에 따라 절기가 나오면 그 절기 안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그 절기 3대 절기가 지나가면 한 해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가 지나가면서 이 대속제일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의 절기를 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가 여러분이 생각 안 해보셨죠? 저는 목사기 때문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속으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조속으로 마음이 바뀌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해야지 했는데 금방 마음이 바뀌어요. 밥 먹고 나면 하기 싫고 막 이런 거예요. 또 막 해야지 결단했는데 몇 사람 얘기 듣다 보면 안 해야지. 이렇게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마음이 바뀌고 하루도 수없이 넘어지고 실족하고 하루도 수없이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추접어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그래서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그럼 예배의 규례가 어디 나오는지 30개 성도 정도 되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퀴즈를 낼게요. 매일 예배, 안식일 예배, 한 달 예배, 절기 예배, 1년의 대속제일의 예배, 이 예배의 규례를 다 한 장에 정리해서 기록한 장은 어딜까요? 모세오경 중에 어딜까요? 아시는 분? 틀려도 괜찮습니다. 몇 장? 레위기 23장은 절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규례. 예배 아까 말했던 매일 예배, 주갈 예배, 한 달 예배, 절기 예배, 1년 예배를 다 한목에 정리해 놓은 곳. 기억 안 나시죠?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도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민수기 28장. 여러분 민수기 28장 펴놓으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민수기 28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펴셨어요?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내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그러니까 정한 시기에 바치는 것이 있다 해서 3절 끝에 보시면 매일 2마리씩 뭐라고 돼 있죠? 상번제가 뭐냐면 항상 상자예요. 그러니까 항상 번제 드리는 것, 이게 매일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4절에 아침에 드리고 해질 때
드리라 돼 있죠. 이게 매일 예배예요. 이거를 우리는 새벽 예배로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9절에 보면 안식일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를 드리라고 되어 있는데 10절에 보시면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라고 되어 있죠. 이게 오늘날 주일 예배. 이스라엘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니까 안식일 예배인데 우리는 주일 예배. 여기 일주일의 예배예요. 그 다음에 11절 초하루에 하는 거 보이죠? 이게 한 달의 첫날. 이게 월삭이에요. 초하루 예배. 한 달의 예배. 그 다음에 16절 거기 14절 끝에도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매월 초하루, 매월 첫날 예배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한 달의 첫 예배고 16절이 절기 유월절. 그 다음에 26절이 77절, 맥추절이죠. 그 다음에 29장 1절에 거기 나팔 부는 날 나오죠. 나팔절 나오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 7월 10일 날 아까 나왔죠. 대속제일. 그 다음에 12절에 일곱째 달 15째 날 이게 초막절이에요. 여기 3대 절기죠. 그리고 대속제일 기록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부 다 28장, 29장이 예배에 대한 규례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법. 하나님과 약속한 백성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유익을 위해서 준 거예요. 아, 우리는 이렇게 매일 예배해야지만 겨우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인정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도 힘든 거예요. 벌써 주일이다. 이러면서. 가기 싫은데, 이렇게. 오후에도 또 예배 드린대. 아이고, 또 수요일 날도 또 예배 드린다네. 그러면서. 매일매일 새벽 예배 드리는 것도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하는 예배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건데, 귀찮다면서. 오늘 또 보니 왔네. 이러면서. 답장도 안 하고 막. 읽어보지도 않고. 이게 게으름인 게 우리 게으름. 우리의 나태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면 항상 시간에 매여 있고 끌려다니고 세상의 욕심이나 죄의 유혹의 환경에 막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그게 다 우리처럼 거룩하게 선하게 안 하잖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을 쓰는 거기 때문에 자기 유익에 맞춰 있으니까 여러분의 이렇게 배려는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구조 속에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막 분이 나고 억울하니까 막 입에서 막 물병 나오고 막 욕이 나오고 막 뒤에서 막 삿대질하고 이게 다 죄거든 사실은요. 근데 그게 우리의 죄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죄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때도 계속 쌓이면 나중에 이게 두꺼우면 각질이 되거든요. 나중에 안 벗어져요 이게. 나중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더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관리를 하는 사람과 관리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예배의 규례라는 것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게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매주마다 예배 드리고 한 달 예배 드리고 절기 예배를 드리고 1년의 예배를 드려서 한 해가 지난 거예요 지금. 그나마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밝은 얼굴 모습으로 이렇게 편안함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더 추하게 변하고 어떻게 더 악하게 변하고 또 어떻게 더 어둡게 변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떵떵거리면서 멀쩡하게 사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 지나 보십시오. 죄가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얼굴이 시커멓게 변해질 겁니다.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할 뿐이에요. 화장을 두껍게 칠해가지고 안 보일 뿐이지 그걸 이렇게 벗기고 밤에 가보면요 얼굴 엉망입니다. 어둠에 갇혀 있는 거죠. 마음에 괴로움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정결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깨끗하게 하는 법,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깨끗하기를 원하신다. 저는 이 규례를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악해지고 자꾸 더러워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적용하는 거죠. 매일 예배 상번제를 우리가 매일 오라 할 수 없으니까 새벽 예배 자유롭게 하지만 안 오면 내가 말씀을 보내드리면 집에서 그렇게 하시라고. 이걸 하셔야 된다니까. 매일마다 다기를 돌아보면서 또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돌아가는 거. 저녁에도 원래 해야 되는데 아침 저녁 다 하면 이제 진짜 힘들 것 같아가지고 아침에만 제가 보냅니다.
그래서 매일 예배 제가 말씀 보내준 걸로 적용을 하고, 안식일 예배는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와서 예배 드리시라고. 그리고 월삭은 매주 첫 주는 합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합심기도 하면서 다 같이 우리 제복을 나누고, 그리고 절기 예배는 우리 계속 드리죠. 우리 기독교의 절기는 제일 앞에 맥추절, 그 다음에 부활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 다음에 송구 영신 예배가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절기의 규례는 지켜나가면서 마지막에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송구 영신 예배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믿음 생활하면, 자기를 돌아보면 이렇게 정결합니다. 늘 깨끗하게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16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대속죄일의 규례를 영원히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6장 2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고 딱 돼 있어요. 영원이란 말은 그때부터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금도 지키는 거죠. 일곱째 달 그 달 10일, 우리는 12월 31일이 된 거죠.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뭐냐면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이든지 이방일이든지 그리 하라. 이 날을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리니, 이게 깨끗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하나님이 죄값을 지불하게 되면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회개하라, 이 말이죠. 회개하라.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래서 7월 10일을 우리는 대속죄일이라, 한 해를 돌아보면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 사실 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게 뭐냐면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괴롭게 해라, 이런 의미예요. 사실 이게 스스로라는 말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내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내 영혼을 괴롭게 해라. 잘못된 것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대속죄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기 때문에 내 영혼에 대한 회개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대한, 자기 영혼에 대한 회개예요. 그래서 내 성품, 내 생각, 내 마음가짐, 내 고집, 내 욕심, 그건 자기만 아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내 스스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회개해라, 고백해라, 괴롭게 해라. 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겠다, 깨끗하게 해주겠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16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 날에, 이렇게 회개하는 날이 되면 너희를 위하여 속죄한다는 게 뭐냐면 값을 지불한다는 뜻이거든요. 죄값을 지불하고 덮어버린다. 그러면 너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가 너희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의 인격이 새로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속죄일을 여러분 스스로 인격을 회개하는 날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말씀대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겠다,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내 백성이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가 애를 낳으면요, 자기 자식 깨끗하면 좋겠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자기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추접하게 거지거지 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른 애는 뭐 안 보이지만 내 애는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 막 코 흘리면 막 닦아주고, 막 얼굴에 묻으면 막 이렇게 예쁘게 막 입혀주고 닦아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내 아이는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 막 뭐 묻으면 막 떠가서 씻어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는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 막 새로운 깨끗한 옷도 입히고 깨끗한 모자도 씌워주고 새로운 신도 신겨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은 거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내 백성은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지키라, 회개해라, 그렇게 하면서 오늘 아사셀의 규례를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시청각 교육입니다. 그냥 얘기하면 죄가 없어지는지 잘 모르니까 이런 염소 2마리를 가져와가지고 한 마리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광야에 버리는 거예요. 또 한 마리는 죄를 위해서 제사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죄가 이렇게 버려지고 없어지고 사라진다. 그리고 이것이 피가 뿌려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면 깨끗하게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이 제사장과 이 성도들이 보면서
이것을 회개하는 모습을 가르쳐주는 이 교육이 바로 아사셀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앞에 보면 이 두 제사장이 죄를 범하고 죽었는 날, 그러니까 이 제사장도 규례를 어겨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사셀의 규례를 주면서 죄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6절부터 보시면요, 아론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의 집안을 위해 속죄하고 두 염소를 가져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두 염소 중에 어느 염소가 버려지는 염소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셀 규례를 제가 그림으로도 지난번에 이게 이금 욤 키푸르, 이거는 뭐냐면 날이란 뜻이고 키푸르라는 말은 죄를 값을 지불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욤 키푸르가 뭐냐면 대속죄일이라 이런 말이에요. 속죄의 날이란 뜻인데 대속죄일이라는 이름으로 쓰이는 거죠. 욤 키푸르. 그래서 이제 이 두 염소를 잡아가지고 와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 제비를 뽑아서 제비에 걸리게 되면 이제 빨간 실을 이렇게 뿔에 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여기 실을 달아서 이게 광야로 버려지는 염소가 되는 거죠. 그게 아사셀이라는 것이 버려진다는 뜻이에요.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버려진다. 원래는 지옥으로 격리된다는 그런 의미를 이 염소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죄를 상징하는 이 빨간 실을 매가지고 이게 안수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16장 20절,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자백을 하거든요.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이 죄를 염소의 머리에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안수를 하게 됩니다. 안수를 한다는 게 뭐냐면 이 죄가 이 염소에게 넘어간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21절 한번 보세요. 16장 21절.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하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손을 통해서 죄가 넘어간다 이런 의미예요.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맞게 광야로 보낼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염소는 죄를 뒤집어 쓴 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를 제사장이 안수하고 난 뒤에 데리고 나갑니다. 광야로 가는 거죠. 버리러 가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여기 보면 여기 성소가 여기 있죠. 이때 이 염소가 버려지는 순간에 성소에서는 다른 이 염소가 제물로 바쳐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핏값으로 드려지면 이 죄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없어지게 된다. 정결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대속죄를 되면요, 이런 아사셀 이 규례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소는 낭떠러지 가서 이 염소를 버리게 되는 거죠. 버리게 되면 죄를 뒤집어 쓰고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나중에 여기서 높은 곳에서 던지면 뼈가 부러지든지 이렇게 거의 완전 죽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짐승이 와서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값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뒤집어 쓴 염소는 이렇게 버려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속죄제의 피가 지성소에 뿌려지게 되면, 이 법궤 위에 뿌려지게 되면 너희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소에서는 제사장이 피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 이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게 되어지면 죄가 용서받게 되는 그런 규례를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22절 보시면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절벽에 던져버릴지니라 이렇게 한 거죠. 이 죄를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속죄제가 드려지고 피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이렇게 사해진다는 것을 실제로 이런 아사셀의 규례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이런 방법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행사를 행하시면서 이걸 보여주면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레위기 16장 30절에 아까 보셨잖아요.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될 것이다. 목적이 뭐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 방법을 통해서 너희 심령을 내가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사셀 양을 잘 모르거든요,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이 방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이런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따라서 회개하고 엎드릴 때 아사셀 양이 죄를 지고 버려지는 것처럼 우리 죄를 버리게 될 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된다. 내 삶을 이렇게 점검해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내가 죄가 드러날 때 그걸 자백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정결하게 해준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기류를 지켜요. 지금도 이 피를 뿌리고, 그래서 이제 짐승을 잡을 수 없으니까 닭에 피를 뿌려가지고 닭을 잡습니다. 닭이 잡기 쉽기 때문에. 닭을 잡아서, 제가 그림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림은 지금 준비 안 돼 있죠? 돼 있습니까? 없죠? 예, 예전에는 준비했었는데, 지금도 닭을 이렇게 잘라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아이의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닭에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백성들에게 회개하면서 한 해를 맞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이걸 왜 자꾸 강조하시는가? 이게 하나님 방법이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레위기 말씀을 주실 때 이 법에 기록을 해놨어요. 너희들이 범죄할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개해야지만 내가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 하고 방법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 말씀에 있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늘 욕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죄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그 죄성이 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질 때 정결하게 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자꾸 죄가 쌓이고 이 죄가 나를 더 감추게 되고 더 뻔뻔한 사람으로, 더 큰 죄를 짓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결국 재앙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뻔뻔해질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 죄의 만성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점점 굳어지게 되어지면요, 나중에 이 죄가 없어지지 않는 내 자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개하고 겸손히 엎드려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제가 설명할 때 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빨래하는 것, 수건. 우리가 수건이 제일 쉽잖아요. 수건은 매일 쓰니까. 수건을 저도 매일 쓰지만 하루 한 번, 두 번 정도는 쓰거든요. 근데 세 번 정도 쓰려고 그러면 냄새가 나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계속 쓰나요? 네, 땀을 흘리고, 저도 매일 운동을 하기 때문에 닦고 나면 두 번, 세 번 정도 쓰고 나면 냄새가 나서 못 쓰죠. 그러면 빨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안 빨고 놔두면 어떻게 돼요? 계속 냄새가 나겠죠. 그 냄새가 내 몸에 배이게 되는 거죠. 내 옷도 안 빨면 그렇죠. 근데 수건을 안 빨고 놔두면 나중에 진짜 못 쓰게 되는 걸레가 되고요. 걸레도 나중에 안 빨면 냄새가 나서 더 이상 못 쓰게 되면 쓰레기 되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삶 속에서 내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수건처럼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요, 썩어 냄새나는 심령이 되는 겁니다. 웬만한 것은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는 그런 심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욕을 하다가도요, 나중에는요, 이 욕이 그냥 상식처럼 돼버리고요, 나중에는 그 욕이 넘어서 저주가 되고, 저주가 넘어서 분노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모르고 살아가는데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악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는 몰라요, 그거를. 저는 이제 예수 안 믿는 친구를 보면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고 목사기 때문에 계속 성도를 만나니까 분을 내지도 않고 악한 말을 잘 안 하니까 평소에 늘 대화하듯이 하는데, 불신자들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나면요, 말이 너무너무 험악한 거예요. 평소에 하는 말인데 거의 반이 욕인 거예요. 제가 이 교회 리모델링 할 때 그 목수 한 분이 오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장로님이 목수 한 분을 데려왔는데 그 목수분이 아주 이걸 강단을 직접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분이요. 강단이 만들 때 아주 전문적으로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치수 탁 재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하시는데, 근데 한 가지 흠이 뭐냐면요, 할 때마다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못 옮길 정도로 지금 옮기면 굉장히 진짜 불편해질 수 있는 그런 말을 막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 대화하는데 이 C자가 계속 나오고요.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옆에 있으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말만 하면 그냥 입이 썩여서 막 욕이 막 나오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욕이 나쁘다는 것도 잘 모르고. 그게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마음에 그릇이 이미 그게 쌓여 있는 겁니다. 분이 쌓여 있고 악함이 쌓여 있고 입에 이렇게 속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씻으면 또 쓸 수 있는 수건도 안 쓰면 쓰레기 되고 걸레된다는 것, 그게 우리 심령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래서 회개해라, 다른 딱 뒤집으면 복을 받아라, 깨끗하게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이렇게 회개해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늘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회개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회개했던 사람들이 기록한 말, 제가 여러 가지 말이지만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시편 32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32편. 시편 32편. 시편 32편 1절 2절. 우리 예전에 이 말씀을 벌써 나누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이게 다윗이 기록했죠. 다윗의 맞쓰길, 이런 맞쓰길 기억납니까? 교훈을 주는 시. 여러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회개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하게 새로워졌을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 정죄당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회개해 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니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 사랑이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요, 너무 죄를 지어서 너희 재앙을 내리고 딱 계획을 세워도 회개하면 뜻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이게 좀 놀라운 거예요. 죄를 지어가 더 이상 하나님이 너희 이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딱 나를 잡았단 말이에요. 심판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회개하면요, 그걸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면해 주시고 취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죽을 죄를 지어서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내 사명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명수대로 살 수 있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좀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라.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리고 좀 돌아와라. 이게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볼 때 악인인데도요, 살인자라도 죄인이라도 대역죄인이라도 자기 죄를 버리고 불의를 버리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리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약속이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본 사람은 그걸 아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면요, 지혜자 솔로몬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게 지혜의 말입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 분명히 죄가 있는데 자꾸 숨기려고 하면 형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죄를 자복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의 사람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다면 회개할 것이 없는 99사람보다 더 기뻐한다. 99사람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그 사람보다 한 사람이 죽을 사람인데 회개하는 거 보면 그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회개가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저걸 제가 좀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면 진짜 포기한 사람을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진짜 망나니 같은 사람이 회개하면 진짜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드라크마 비유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의 사자들의 기쁨이 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로워지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인생, 그러니까 지나간 시간은 끝난 거죠. 오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똑같은 설교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간 거는 끝났고 새로운 설교를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나에게 또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날을 새로운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도 이런 말을 하죠.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인정하고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이 되어서 이게 신약에 기록된 분명한 회개의 은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 심령을 특별히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죄를 기억나게 하실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죠. 다 기억나게 하면 내가 잘못했는 걸 다 알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걸 회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백이 뭐냐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대놓고 사람들한테 말하는 얘기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그 자백하는 자는, 인정하는 자는 우리 심령을 하나님 깨끗하게 해줄 것이라. 내가 죄 없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은요.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이고요. 하나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특권이기도 하고 성도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복, 영적인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에게 회개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회개를 외쳐도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고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성도의 어떻게 보면 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성도니 당연히 해야 될 정결의식, 우리 세수와 같은 것이고 목욕과 같은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것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2023년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 한 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회개의 부분,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대한 행할 자신의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런 부분들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냥 믿음으로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엎드릴 때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또 내게 꼭 맞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해 보시면 회개할 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만 한번 좀 살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30장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30장, 신명기 30장 죄송합니다. 신명기 30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6장을 설명한 것이 신명기 28장에서 30장까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30장을 찾아보면 상벌의 규정을 기록해 놓고 마지막에 회개했을 때의 법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을 좀 드립니다. 30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회개했을 때 주시는 복인데요. 거기 30장 1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하는 거 보이죠? 기억나거든. 그러니까 쫓겨갔다는 게 뭐냐면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잘못해가 벌을 받고 난 뒤에 이게 기억나거든 이란 말은 뭐냐면요. 네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게 회개거든요.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9절에서 10절 말씀 붙어 있죠? 9절 10절 붙어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에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계약서란 말이에요. 계약서의 도장이 찍힌 거나 마찬가지죠. 만약에 율법의 말씀을 청종해서 돌아오면이 뭐냐면 회개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되어 있냐면 네 손에 하는 모든 일이라고 되어 있잖아.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에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이니까 자녀들이죠. 자녀들과 또 가축의 새끼원,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엔 목축업이기 때문에 내 일, 직장. 내 직장이 하는 일과 토지 소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목축을 하든 농사를 짓든 하는 일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여기 보시면 네가 복을 주시되 토지 소산을 많게 했다는 것은 직장에 복을 주시되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라. 예전에 실수해서 벌을 받았지만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뜻이에요. 다시 회복시켜 줘서 복을 주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실패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고 일하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 다시 복을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저는 실패는 인생 가운데, 우리 그렇잖아요. 실패하면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세상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패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그게 교훈인 겁니다. 내가 넘어졌다, 더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면 내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했다는 것, 이게 희망이고 소망인 겁니다. 저는 조금처럼 어려움 당해도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더 그걸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서면 더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요, 회개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해야 된다?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게 전제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내가 이거 잘못 몇 월 며칠 이거 잘못 다 말합니까? 아니면 그냥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러면 끝나는 겁니까? 미주알 고주알 다 써서 이렇게 고백 안 해도 되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잘할게요, 그럼 끝나잖아요. 그렇죠? 내 죄를 인정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회개를 낱낱이 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 인정을 하고, 예레미야서 14장 20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잘못됐습니다 라는 고백이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더 복잡한 얘기 할 필요 없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시잖아요.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달라는 게 우리말로 보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요엘서 보면요, 요엘서 2장 17절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면서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다 죄를 고백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소서라고라도 기도해라. 그렇게 써놨어요. 저도 이제 복잡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아시지요?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요, 세리의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세리가 백성의 이 세금을 뜯어내면서 죄를 지었거든요. 착복하는 죄를 지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개를 들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게 뭐냐면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 속에 새로운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시편 51편 10절 20절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다윗이 기도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건데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기도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이게 기도예요. 기도. 정한 마음이 뭐냐?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 깨끗한 영을 허락해달라. 새롭게 달라.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 내가 노력해서 스스로 하려고 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음란을 했고 그 남편을 또 죽였잖아요. 살인을 했잖아요. 정말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를 도말하시고 죄를 도말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새로운 마음을 좀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 기도할 때 새로운 마음 깨끗하게 하셔서 새로운 마음을 좀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도에 만약에 여러분이 손해보고 잃어버리고 실수했고 잘못된 게 있다면 하나님께 지금 아뢰고 회개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돌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갚아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법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이 법대로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있는 말씀 그대로 말씀을 드렸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따라서 내게 주시는 이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회개하며 엎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2023년 4년도에는 다 잃어버린 거 회복하고 더 큰 성장과 더 큰 성공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자론계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채워서 제일 먼저 우리 기도할 것은 내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이니까 이런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저런 것을 기억나게 하실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정직한 영, 깨끗한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또 세상 속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것, 손해본 것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2024년도에는 내 기업과 내 직장과 내 사업 가운데 이런 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새로운 비전과 꿈을 허락해 달라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놀라운 꿈들과 비전을 이 시간 허락하셔서 2024년도에 달려가 보지 않은 그 길을 내가 힘있게 달려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사랑하는